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왕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왕의 때라는 것이 그냥 때라는 것보다 왕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이라는 그 날짜가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과 분위기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 소망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여러분, 성탄절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성탄절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며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어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냥 기념하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현재형이자 미래형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현재형이자 미래형이에요. 성탄절 안에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아니에요. 영원한 소망이 바로 성탄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 되신 주님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저주와 슬픔과 고통으로 죽음으로 억누르는 이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탄절 시즌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해에 성탄절이 또 시즌이 되면은 또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종우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지라는 것을 또 성탄절의 시즌이 되면 또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성탄절은 여러분 어느 한 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매일마다 성탄의 그 시즌을 매일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이 성탄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뭘 조금만한 거 줘도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조금만한 거 주면요 더 화를 내요. 그리고 좀 좋은 거 주면요 그러려니 해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참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요, 지켜야 될 때입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잠자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잠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종치지 않았어요. 주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호령 나팔을 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하며 끝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누가 좁은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좁은 문을 힘들게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성경은 또 가시밭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밭길. 그리고 성경은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은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셔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때냐면 계속적으로 누릴 때가 아니라, 뭔가를 취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될 때라는 말씀이에요. 안식을 할 때, 편안하게 쉼을 얻을 때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셔요. 끝까지 싸워 승리하여 주님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나부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인내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분과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유한한 때입니다. 세세토록이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장차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은 왕게임을 하죠. 네가 왕해, 내가 왕할게, 내가 뭐 할게, 오늘 이번에는 내가 왕하고 네가 뭐 해 라고 이렇게 왕게임을 해요. 그런데 이 왕게임이 아이들 놀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끝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셔야 돼요. 지금 이 왕게임 하시면서 왕노릇 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이 좁은 길이고요, 좁은 문이고 가시밭길이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봐요. 오늘 또 선한 싸움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외롭고 고독하고 참 쓸쓸한 길이지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장차 왕 대신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왕 대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왕 대신 주님을 뵐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벅차오르게 돼요.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래도 힘을 얻어요. 가슴이 설레고요, 왕 되신 주님을 만날 것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막 쿵짝쿵짝 뛰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며 만날 것을 기대할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가슴이 막 쿵딱쿵딱 뛰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 왕 되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구원주로 오신 주님께서 장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장차 심판주로 오실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행하며 준비해야 될까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을 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며 주님 맞을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가지만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 전반부에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뭐죠?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멀리하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와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온다는 걸 알아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때가 왔을 때 준비한다는 것은 늦은 것이에요. 성경은 마지막 때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더 박해하고 핍박한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서 그 전 이전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계속 풀어달라고 한 여인이 와서 계속 재판관을 귀찮게 해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18장 이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8장 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하여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속히 오리라. 얼마나 억울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당합니까?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은 아직도 존재를 해요. 건물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눈에 띄는 게 교회입니다. 길을 지나가면서 항상 보고 있지만 그들은 교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일에 교회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신앙이 무뎌지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어도 그냥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찾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솔직히 우리는 이 방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솔직히 죄송하지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귀에 대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핑계가 뭐죠? 바빠서. 또 하나 다른 핑계가 뭐죠? 피곤해서. 성경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인데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로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30분 정도를요 떼어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손을 깨끗이 하시죠. 예, 손 안 씻으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는 뭐만 만졌다 해도 손을 씻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예전에는 뭐 만져도 뭐 이렇게 손 그냥 별로 그렇게 관심 갖지 않고 씻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코비드가 사람을 참 청결하게 만들었어요. 뭐만 만졌다 하면 어디 갔다 오게 하면은 손만 계속 씻어요. 뭐 물로 씻든지 아니면 세너타이저로 씻든지 손을 씻으면 청결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이 성결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날마다 부딪힙니다. 날마다 부딪혀요. 날마다 싸워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지 않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의식하며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냐.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결국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씻는 부위가 손일 거예요. 손은 항상 노출되어 있고 손은 항상 사용합니다. 하루라도 이 손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라도, 하루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그것이 이틀이 되고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3주가 되고 한 달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도 우리의 손과 같습니다. 항상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려라는 이 청결한 삶의 성결에 대한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라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더러운 죄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면요, 여러분, 이 죄는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면 여러분, 이 죄는요 토해내야 돼요. 토해낸다는 것은 내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진 것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 안에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고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경건함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두 마음을 품지 마셔야 돼요. 이어지는 본문 8절 말씀 보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은요, 성경에서 두 주인으로서 표현을 하는데요. 두 주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한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한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두 주인을,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을 잘 지켜오셨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기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지만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에도 발을 거치고 주님에게도 발을 거치면서 지금 이 두 마음을 품고 저울질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중에 가라지와 같이 모아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설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게 되면요,
큰 화를 당하게 돼요. 훗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의 마음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사랑을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 또 베드로 사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닮아가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은 겸손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이 겸손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미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낮은 자의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함으로 낮은 자세로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낮춰야지, 겸손해야지, 낮춰야지.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 낮추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들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게든지 주님을 대하듯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 봐가며 겸손한 척하지 말고요,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주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든지 겸손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 속에서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지 우리가
우리가 주인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은요, 점점 지나가고 있고, 이 지나감과 동시에 이제 왕 대신 주님의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익숙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무뎌지게 만들어 우리의 영혼을 점점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여유 부리면서 쉼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잠들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아직 주님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호흡이 닿는 그 시간까지 열심히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시간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가며 준비해야 됩니까? 신부가 단장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신부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한 삶으로 그 왕의 권위로 왕 대신 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왕 대신 주님을 배울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